때문이에요. 때로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의문을 가져요. 성경이 진짜냐 이거야, 진짜냐. 왜냐면은 다른 종교에도 수많은 경전들이 있잖아요. 성경 역시도 뭐 인간이 짜집게 한 거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 말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잠깐 기절했을 뿐이다. 혹은 그 무덤에 갇히게 되셨을 때 죽으시고 나서 그 시신이라 생각하고 눕혔을 때 그건 사실 기절한 것이어서 기적적으로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도망친 것일 것이다 라면서 수많은 추측들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추측들이 있죠. 뭐 예수님의 부활뿐만이겠습니까? 천지창조가 맞냐 이거예요. 창조론이라고 부릅니다. 그 창조를 사실로 보기보다도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창조 역시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고대의 이 과학기술이 없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안해낸 상상해낸 하나의 이론일 뿐이지 이것은 실제가 아닐 것이야 라고 말하는 수많은 과학자들과 학자들의 도전이 있죠. 인간은 진화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천체 세상 만물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묘하게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고 말하죠. 그때 우리는 비웃는 것이죠. 사람들은. 성경이 진짜냐 이겁니다.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초대교회,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있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서도 심각하게 오고 갔던 큰 의구심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했대요. 누가 전파했대요? 바울이 전파했대요.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요, 여러분 진실된 사람도 있지만 거짓된 사람도 많고요. 누군가는 맞다고 주장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가짜라고 판명된 것도 많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한 게 진짜인지 아닌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것이죠. 이게 진짜일까? 이게 맞냐? 저 사람은 혼자 주장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13절에도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우리가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린 부활한다. 부활한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이 되게 이거 성경적으로 보면은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천국에 간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몸이 갑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갑니까? 영혼이 가죠? 믿나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뭐가 하면이야?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그것은 영이었습니까? 아니면 육체였습니까? 둘 다예요. 신기하게도. 그분은 육체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만졌어요. 사람들이 손을 잡았어요. 그분과 대화를 했어요. 직접 볼 수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분은 사방에 갇혀버린 그 방 안에 호련히 나타나기도 하시고 사라지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육체, 그러니까 똑같이 보는 눈, 이 몸.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몸,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 그분의 체온과 온기가 느껴지고 그분의 손을 보면은, 발을 보면은 그 뚫렸던 못자국이 다 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몸이었어요. 하지만 조금 다른 몸이에요. 어떤 몸이에요? 부활의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서로의 얼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을 갖고 산다고. 하지만 부활의 몸,
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에서 내가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을 때는 이 몸은 썩어요. 이 몸은 자글자글해져요. 이 몸은 때가 되면 죽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부활의 몸은 영원한 것이고, 부활의 몸은 초월하는 것이고, 이 부활의 몸은 완성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이에요. 재밌게도 그래서 처음에 원래 화장 장례가 없었을 때 사람들 중에, 이 기독교인 분들 중에 이 몸을 태우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어요. 왜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이 부활은 사실 우리 몸은 썩어서 흙으로 가든 태워져서 흙으로 가든 결국 다 흙으로 가요. 부활은 기적적인 것이고 초자연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죠. 근데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살아봤냐 이거예요. 내가 부활해봤냐 이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몸을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린 천국을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14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뭐라고요?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어떻게 됐다?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면 더욱 불쌍한 자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예수가 허구의 인물, 역사적인 인물, 그냥 죽었지만 살아난 적은 없는 사람들, 추종자들로 인해서 부풀려진 인물로 오늘날까지 이 종교를 만들어낸,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설해낸 위대한 인물이라면 세상에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전도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헌신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왜 헌금을 해? 왜 헌신을 해? 왜 예배를 드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런 말까지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박해와 핍박을 굳이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우리 함께 먹고 마시자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상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고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말이에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가 허구의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주일날 교회 올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헌금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막 살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자 이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바울과 더불어 그 요한이라는 제자 역시도 참 재미있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가 성경을 썼는데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말씀을 작성해 냈던, 하나님께서 쓰셨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우리가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증언은 들었을 뿐 아니라 뭐 했대요?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뭐 했다? 만졌다. 그걸 기록했다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보자고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주장이 진짜인지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의 부활이 진짜인 줄을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뭐라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증명을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보통 비난하고 조소하고 조롱을 하죠. 그냥 덮어두고 믿는 것이라고. 그냥 믿는다고 말하죠. 그냥 믿는다고 말하죠. 하지만 이들의 증언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이들의 증언이 확실하다라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기 전에 그들은 겁쟁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들었어요. 우리처럼 믿었어요. 하지만 예수의 부활을 보기 전까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까지만 해도 그 제자들은 다 뭐 했다? 도망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부활을 보기 전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현실 세계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묘하게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부활 사건 이후였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스승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의심이 많듯이 그들도 의심이 많아요. 우리가 믿는 것에 더디듯이 그들 역시도 믿는데 더뎌요.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래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나에게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잘 믿을게요 라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들도 믿지 못했어요. 나 아까부터 내가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 올 때는 핸드폰 끄요? 응? 꺼야 돼? 아시겠죠? 네, 잘 챙겨주세요. 네. 자, 설교를 다시 할 거예요. 네. 도망갔고, 배반했고, 또 따라가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한 다음에 비로소 깨달았다고요. 이분은 진짜구나. 진짜 부활하는구나. 자, 보세요. 만약에 그들의 스승이 따랐던 사람, 그들은 믿으면서도 따르면서도 반신반의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할 거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었지만 아멘 했지만 정작 현실 앞에 도망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었다고요. 만약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에 구멍이 뚫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신 그분이 아까 우리가 예측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의구심을 표시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이 잠깐 기절하다가 깨어났다면은 그분의 모습은 얼마나 형편없었겠어요. 너덜너덜해져서 기어서 왔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할렐루야. 나도 나중에 늙으면 저렇게 될 테니까 우리 다 그러려니 삽시다. 저분들도 소녀일 때가 있었고 청소년일 때가 있었죠. 자,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처참한 들것에 실려 여전히 남아있는 피를 질질 흘리며 한 목소리 한 목소리 힘에 겨워 말하면서 봐, 내가 살아났잖아 했다면 그 제자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내가 믿었던 분, 내가 따랐던 분이 허구 중에 허구요, 정말 짝퉁 중에 짝퉁이었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완전히 신앙에서 벗어났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를 본다면 그들은 겁쟁이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들은 담대해졌어요.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정말 예수를 왕으로 섬기며 정말 이 세상은 잠시 발 딛고 가는 곳이지만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11 제자들 말입니다. 한 제자는 스스로 죽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아십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군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죠.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 왕에 의해서 목이 베어 첫 순교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을 썼던 세리 마태 말입니다. 세리입니다. 그는 세금을 걷던 사람, 돈을 좋아했던 사람,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 해도 그는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본 뒤로 그는 에티오피아의 선교사로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잡혀서 복음 때문에 말뚝의 땅에 박혀 머리가 잘려 죽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 끌려갔습니다. 너 한 번만 더 예수 말해봐. 그러면은 너 죽여버릴 거야. 그는 끝까지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밀어버렸어요. 그는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숨이 붙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발견하고 몽둥이로 때려 죽였어요. 마띠아는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붙잡혀서 십자가에 박혀 죽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전도를 하다가 X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알포의 아들 다데오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살이 벗겨져서 죽었어요. 도마는, 그 의심 맡은 도마 말입니다. 내가 직접 예수를 만져보지 않고는 난 절대 믿을 수 없다 말했던 그 도마 말입니다. 그는 예수를 만졌어요.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는 그 자리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더 이상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는 담대한 복음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는 인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어요. 빌립은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을 맞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열심당원 시몬, 여러분 이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정치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회복과 국가의 자유를 위해서 칼 들고 싸우던 사람이 시몬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던 시몬은 한때 사람들에게 평화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던 그가 영국으로 넘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도 역시 십자가 달려 죽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은 예수를 전하면 너를 끓는 기름에다 던져버리겠다. 여러분, 끓는 기름입니다. 끓는 물이 아니라. 너는 계속해서 전하면 내가 던져버릴 거야. 로마 군인들이 협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끝까지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끓는 기름에 던져졌어요. 그는 기적적으로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불구의 몸이 되었죠. 온몸이 찌그러져서 그는 스스로 걸을 수 없는 몸. 그래서 그를 밤모섬에 유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 요한, 이 요한의 성화를 보면은 그의 이마에 거대한 혹을 발견해요. 왜 그런가? 그가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때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그의 이마를 바위에 대고 머리로 지탱하여 주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평생 밤무섬에서 불구의 몸으로 기도하다가 요한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에 옆에 그 글을 대신 써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평생을 살다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부활을 보기 전의 모습과 예수의 부활을 본 이후 변화된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단순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뭔가 신비한 능력과 공동체적인 착각과 신념으로 말미암아 주창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만졌고 비로소 100% 확신할 수 있었고 그 기록을 남겨두었고 그들은 기록했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부활을 확신하는 삶을 살다가 명예롭게 그날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부활절에 모인 모든 성도님 여러분, 부활이 허구였다면 우린 비참한 존재지만 그 부활이 진짜라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손해, 모든 아픔, 모든 절망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요?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와 같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제자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맞아요. 그들은 전도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갔어요. 부활을 본 이후에 말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이 그분의 살아계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길은 손해보는 길 같지만 확실한 길이고, 이 길은 망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고, 이 길은 죽는 길 같지만 결국 다시 살아나 영생을 소유하게 될 아름다운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어느샌가 반복되어지는 종교적인 관습으로 남는 사건이 아니라 실제 했던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 믿음으로 잘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